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 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지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에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아멘. 유난히 더웠던 어느 해 여름에 청년들과 전북 군산에서 사랑의 집짓기 헤비타트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집 한번 지어본 적 없고 요즘 청년들 이렇게 노가다 이런 거 현장 일 잘 하지 않는데 그런 일 망치 한번 잡아보지 않았던 청년들이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그냥 두 발 딛고 이렇게 땅 위에 서 있는 것도 더운데 지붕 위에 그 높이 해봐야 한 3m 더 올라간 거거든요. 한 3m 더 올라갔는데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더웠습니다. 그래서 1시간 일하고 또 내려와서 좀 쉬고 또 1시간 일하고 내려오고 나중에는 너무 더워서 더 이상 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내려와서 쉬기도 하고 이 일을 사흘 내내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제가 군산에 갈 일이 있어서 우리가 지었던 집들 다시 한번 봤는데요. 정말 감개무량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은 저소득층, 군산에 있는 저소득층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또 다문화 가족들 들어와서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그 수고했던 우리 청년들 쉴 수 있도록 펜션을 하나를 통째로 다 빌렸습니다. 그래서 펜션에서 바베큐, 기도회 이런 거 하지 않고요.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막 열심히 일 시켜놓고 또 밤에는 또 기도회 하잖아요.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가 놀자 이렇게 해서 바베큐 파티를 하면서 신나게 먹고 놀고 노래 부르고 물장구 치고 그렇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밤 하늘에서 유성우가 쏟아졌습니다.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별똥별이 하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시작하더니 이게 조금만 더 과장해서 얘기하면 소나기 쏟아지듯이 쏟아졌습니다. 1명, 2명 처음에는 이렇게 올려다보다가 이게 올려다봐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에는 펜션 앞마당에다가 자리를 깔고 모든 청년들이 한 50명 되는 청년들이 전부 다 바닥에 다 누웠습니다. 그리고 1시간 내내 누워서 엄청난 이 하늘, 까만 하늘이라는 이 스크린에서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여름밤 빛이 없는 시골에서 옆에는 냇물 소리 졸졸졸졸 흐르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별들을 감상하는 것도 굉장히 낭만적이었었는데 그 유성우까지 보았으니까 사흘 내내 수고했던 그 모든 노동, 땀 흘렸던 것들 위로받기에 충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별이 내리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와 신기하다 정도였었는데 나중에는 저 별은 언제부터 왔을까? 저 별이 우리 눈에 보이기까지는 엄청난 시간 전에 우리를 향해서 달려왔을 터인데 언제부터 저 별이 왔을까? 그리고 저 별은 어디에서 왔을까? 발광하는 크기와 궤적이 제각각인 걸 보면서 제가 생전 처음으로
생전 처음으로 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에서 나고 자란 저는 별 볼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달도 잘 보이지 않잖아요, 요즘에는. 도시가 너무 밝으니까 달을 볼 일도 없잖아요. 보름달이 얼마나 밝은지 북한에 가서 알았거든요. 북한 가서 보니까 보름달이 이렇게 밝은 것을 알았거든요. 그 시골에서 전라도 시골에 들어가서 별빛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곳 경주에도 1300년 전에 만들어진 첨성대가 있죠. 서양의 점성술은 유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기원이 아주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점성술은 천문학으로 발달을 했지만 중세 이전의 점성술과 천문학 그냥 같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후 천문학은 더 과학적으로 발전을 했고 또 점성술은 종교적으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그림이나 노래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사람들, 동방박사들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 다른 말로 하면 점성가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점성가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에 연관된 사실을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동방박사를 성경에 등장시킨 것 이거 말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점성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아무튼 2000년 전 하늘의 별을 연구하던 한 무리가 유독 궤도가 다른 한 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별을 따라서 이동했고 어느덧 예루살렘에까지 흘러들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을 알았겠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이상한 한 별, 하늘의 이상한 한 별에 대한 관심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별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고 당시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나실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공부 잘하는 사람들, 뭔가 몰입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눈치가 없습니다. 말주변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아는 거 그것뿐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제 사촌 동생이 MIT에서 20대 박사를 받았는데요. 그리고 또 사촌 처제가 만대1 경쟁률 뚫고 빌 게이츠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눈치가 없습니다.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다른 데 관심 없어요. 그냥 오로지 공부하는 거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헤롯에게 가서 왕에게 가서 다른 왕이 태어났다라고 말할 게 뭡니까? 왜 하필 헤롯입니까? 헤롯은 정치적인 수단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권력에 대한 집착은 정말 역사에 등장하는 역대 왕들 중에 아마 최고였을 겁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로마가 제국을 이룬 시대에 헤롯은 유대인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출신 성분을 로마 사람으로 세탁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헤롯 장군에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예루살렘과 갈릴리 일부 지역을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유대인인데, 유대 사람의 피를 이어받았는데 왜 그를 유대의 왕으로 임명을 했을까요? 식민지 국가의 독립운동,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처리할 수 없는 것들, 이 뒤처리를 헤롯을 왕을 시켜가지고 그 뒤처리하게 했던 것이죠. 왕장을 찬 헤롯은 그 지역에서 가장 성공한 장군이 되었고 로마 제국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쳤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가이사랴라는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헤롯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위해서 만든 도시가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입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이 율리어스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 가이사랴. 헤롯은 가이사랴에 지중해로 드나드는 주요 관문들을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관세를 부과했고 지역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또 엄청난 토목공사 하지요. 도시를 재건하고 원형 경기장, 극장 등과 같은 건축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대단한 것 같지만 2000년 전 이 공사를 누가 하겠습니까? 이 공사한다고 해서 제대로 임금을 받을 수나 있겠습니까? 더구나 식민지 국가에서 이런 공사를 하면 식민지 백성들이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신약시대의 예루살렘 성전도 헤롯이 지은 것입니다. 에스겔 42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떠난 여호와께서 새 성전으로 돌아오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거든요. 새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자신이 왕이 된 것을, 이 정통성을 정당화하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이후에 더 높이 로마까지 가야 하지만 그의 혈통적인 컴플렉스는 피의식과 열등감이 더해져서 왕위에 대한 불안, 우울증, 망상까지 더해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의 통치는 잔인해졌습니다. 충신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백 명의 충신을 다 제거했습니다. 부모, 형제, 아내, 심지어는 자기 아들들까지 다 처단했습니다. 왕권을 노린다. 왕권을 노린다라는 망상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바로 이런 헤롯에게 동방박사가 와서 말하죠. 이스라엘에서 왕이 태어나셨는데 그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방박사의 말 한마디, 무거운 짐을 실은 낙타 허리에다가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 얹은 것과 같습니다. 헤롯은 이것을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내란으로 여겼지요. 결과적으로 16절에 2살 이하의 유아 학살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계엄을 선포한 겁니다. 성서학자들이 당시 인구 분포를 따져봤을 때 유아 학살 피해자는 아마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아이들로서 약 한 20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숫자와 상관없이 이런 것이 헤롯의 권력에 대한 광기를 보여주는 단적인 면입니다. 그는 늘 이런 식으로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훨씬 더 잔인하고 훨씬 더 악랄한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헤롯의 회방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들의 집요한 추적은 끝내 아기 예수를 아련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죠. 그들은 황금과 유향, 모략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보배합, 즉 보물이라고 표현할 만큼 당시 아주 진귀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황금은 왕, 유향은 선지자, 유향은 제사장, 모략은 선지자의 상징물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 3권이 분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같이 한 사람이 없거든요. 이것을 같이 한 사람 다윗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이 모든 주권,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다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오셨다는 말은 이 3권을 다 가지셨다는 말입니다. 아무튼 점성가들은 다시 예루살렘을 경유해서 귀환해야 하지만 뒤늦게 헤롯을 알아봤는지,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는지 다른 길을 경유해서 갔다, 이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유아 학살을 피해서 이집트의 난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예수에게는 최연소 현상금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있다 보면 오버랩되는 인물이 있지요. 구약시대
모세입니다. 모세도 이집트 바로 왕의 명령 때문에 날 때부터 죽음의 위기를 겪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에는 이집트에서 빠져나오지요. 유대인들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출시킨 것처럼 아기 예수로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의 광기는 날이 갈수록 더해갔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의 폭력과 불의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본문에서 보듯이 헤롯과 권력자들에게 성탄은 결코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가이사가 옥타비아누스라는 말은 존귀한 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 칭호를 얻는 것처럼 자기가 더 높아지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내 목소리가 커지고 내 말이 먹히고 기득권이 강화되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타인을 억압할 만한 힘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이 헤롯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본문의 저자인 마태는 헤롯의 철권 통치와 대조하여서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산상수훈 제시합니다. 무엇이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성탄의 주인공은 마음이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공의와 정의에 목마른 자, 평화를 일구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러고 보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쁜 소식으로 여긴 사람들은 몸과 마음에 슬픔을 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빈들에서,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아프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르지 않지요? 아기 예수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이라면 아기 예수는 눈물과 슬픔이 있는 곳에 오셔야 합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셔야 합니다. 빛이 없는 어둠에서 뭐라도 잡으려고 손을 뻗는 이를 우리 주님께서는 잡아주셔야 합니다. 주님은 임마누엘,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1장에서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답하시죠. 그런데 그 대답이 대단합니다. 시각장애인의 예를 듭니다. 지체장애인의 예를 듭니다. 청각장애인의 예를 듭니다. 피부병, 불치병, 죽은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지목하며 답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회복될 것이다.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세상이 올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땅에서도 하늘을 호령하는 헤롯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을 소망하는 사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오롯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슬퍼하는 이들을 위한 가장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기 예수의 탄생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참 기쁜 소식으로 여겨지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이 비빌 언덕이 없는 사람, 의지할 것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 이 소식을 너무나도 갈구하고 있는 사람, 그들에게 전해지길 원하십니다. 헬레나 오웬 신부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PPT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오십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내년이 아니라 올해, 우리의 비참함이 다 지나가고 난 뒤가 아니라 그 한가운데로,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으로 주님은
오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마지막에 이번 성탄절은 누군가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드리고 식사나 차 한 잔 대접하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렸죠. 선물과 식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갑게 식은 누군가의 손 위에 나의 따뜻한 손 포개자는 취지로 말씀드렸다는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오심을 알리고 싶어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임마누엘 예수께서 오셨다는 기쁜 소식을 안고 누군가를 찾아가는 여러분의 손과 발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고통의 한 자리가 오신,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가장 어두운 곳에 오신 아기 예수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밝은 빛 가운데 있으면 빛이 필요하지 않고 따뜻한 방에 있으면 밖이 얼마나 추운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안에 누군가는 예수 없이 안 되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소망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빛으로 소망으로 오셔서 임마누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